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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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8장 말씀이죠. 17절에서 1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 8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오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죠. 누가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공부는 또한 능률이 오르지를 않죠. 자신이 자원해서 공부를 그렇게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도 학창시절을 보면 공부가 좋아서 하지는 않았어요. 남에게 뒤지면 안 되니까 공부해야 하니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달 동안 성경을 읽고 일기를 쓰는 이유가 정말 자신의 내면 세계에 어떤 각성이 있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잠언을 읽고 일기를 쓰면 캠페인이 재미있고 의미도 있게 되겠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억지로 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기 싫다는데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시간이 정말 즐겁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예배가 즐겁고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오히려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라는 고백과 감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어린 날도 초등부 선생님들도 정말 영화부 유아부 선생님들 대단하다는 생각 저도 했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아기들 데리고 놀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것을 그 기저귀 채워주고 그걸 일일이 다 해가면서 한두 아이가 아니잖아요. 섬기시는 그 선생님들 보면 저는 엄두도 안 나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비시팅 이렇게 하는 수준의 그 전도사님들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대단한 봉사하고 섬김입니다.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그 아이들 안고 업고 유모차에 태워서 교회를 서성거리는 모습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데 실제 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젊은 부부에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려고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도 예배드리게 돕는 것이 어찌 억지로 되겠느냐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알아듣는 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잠언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대부분입니다. 잠언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말하죠.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난폭한 사람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음란한 여인을 멀리하라고 잠언 5장 8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살아라. 잠언 6장이죠. 또한 덕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잠언 11장 말씀입니다.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다. 잠언 12장이죠. 부드러운 대화는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 잠언 15장입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 잠언 18장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도 알아듣는 지혜다. 그런데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문구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죠. 영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감추인 비밀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읽고 깨달을 수 있는 드러난 진리와 세상을 알지 못하고 오직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알 수 있는 감추인 비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지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지혜를 주신 축복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통치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지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하죠. 고린도후서 2장 10절이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말씀. 그 결과 우리가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요지 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17, 8절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보니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데 그 답은 정답이 아니죠. 게다가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때문에 나를 예수님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7, 8절에 나오는 나는 지혜예요. 지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이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라는 단어 대신에 지혜를 넣어서 조금 문맥을 쉽게 이해하도록 각색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가 주는 사랑을 덧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지혜에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지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는 것은 물론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 기여하는 삶,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보면 그분들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된 삶을 살아가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반영되어져 나타나죠. 하나님의 명세 요한 3서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살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사도의 편지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성령에 의해 기록해 놓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이런 뜻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요한 사도 같은 영적인 분도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당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쓰지 않고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잠언서의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에 읽어보면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는 지혜를 주신 것이죠. 악인과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 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악인에게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 자녀가 술, 담배하고 품행이 나쁜 친구를 사귀면 부모에게 걱정을 끼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살피실 때 우리가 악인과 어울리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인과 어울려 지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예, 음란한 여인을 멀리하라고 잠언 5장 8절에 말씀하죠. 잠언 7장 24절에 그러한 여인에게 다가서는 것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며 결국 사망의 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음란한 여인을 가까이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거죠.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잠언 12장 16절에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킨다고 잠언 15장에 증거합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분쟁을 일으킨다. 야고보서 3장을 읽다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말을 제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말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깨달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일기를 쓰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언어를 다스리고 노를 가라앉히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잠언 일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되는 은혜를 담는 그릇인 셈입니다. 예, 덕이 있는 여인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 마음의 여유가 덕을 불러오고 부지런함은 육체의 건강을 주죠. 우리 마음이 힘들면 우리 언어도 태도에서 덕이 사라지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리 마음이 부지런해도 몸이 못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련하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잠언을 기록한 거죠. 결국 잠언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죄악 세상에 내놓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며 살라고 주시는 사랑의 경고인 셈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 재물과 명예와 성공과 장수가 따라온다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죠. 개인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사회와 나라의 필요를 보는 지혜도 또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시는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천절 그 공휴일이 10월 3일이죠. 그런데 이 10월 3일은 독일 국민들에게도 특별한 날이라고 그러네요. 예, 1990년 10월 3일이 동독과 서독이 분단된 41년 만에 통일이 된 특별한 날. 우리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해서 동서로 나뉘어서 41년 동안 서로 적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53년 6.25 전쟁을 마치고 남북으로 갈리어서 서로 적으로 여기고 사는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근데 서독에 빌라 브란트라는 수상이 1969년에 취임하면서 자기 나라가 예전에 침략했던 폴란드를 찾아가 전쟁 희생자의 비석 앞에 무릎을 꿇는 사죄를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독을 방문해서 동독과 서독이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일 이유가 없다. 우리는 더 이상 공산주의 민주주의라는 이념에 따라 전쟁하지 말자고 설득을 했다고 그러죠. 그 결과 동독과 서독은 1974년 두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고 그 바탕 위에 꾸준히
두 나라가 통일을 향하여서 노력했고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통일 독일을 선포하게 되죠. 두 나라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협약을 맺은 지 16년 만에 맺은 결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우리 민족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 통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열강의 이권을 못 이겨 우리 민족만 여전히 이념을 따르는 분단 국가로 남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아마 정치 일선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더욱더 심각하게 염려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조국 통일을 반대하지 않지만 통일을 이루는 방식에 대한 견해와 이득이 서로 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우리가 이러한 때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신앙을 넘어서서 민족의 구원을 바라보면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져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지혜,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고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가셔야 되겠죠? 예. 실제로 성경은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는 야훼 것이요 야훼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둘로 나는 민족을 하나게 되게 하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셨다. 시편 14편 17절이죠. 하나님의 손 안에 막대기 둘이 하나가 되듯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이죠. 37장 22절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기도해온 자들에게 남북 통일에 대한 시도가 정치권에서 일어날 때 더욱 힘써 기도하는 것이 지혜이고 더욱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이겠죠. 동독과 서독은 통일 준비를 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협력하여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 결과 민족의 통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기까지 많은 난관을 만날 터인데 서로 협력하여 극복하는 민족적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 조국 이후에 재건될 북녘 땅에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킬 일꾼을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이 분단되기 전에 있었던 약 3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시대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군사 7천 명을 준비시켜 주십사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평안이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는 복된 백성들이 우리 모두 다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잠언의 삶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얻어서 일평생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고 샬롬의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